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골프를 전혀 치지 못합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치는지 그 비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잘 치던 그 선수들이 갑자기 난조를 보이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자기가 넘어야 할 그 타수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어느 한계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때 예외 없이 티칭 프로나 그를 잘 아는 전문 캐디로부터 철저히 기본기를 다시 익힙니다. 자세를 교정받습니다. 다 아는 건데 흐트러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토록 넘고 싶은 타수를 어느 시점이 됐을 경우에 훌쩍 넘기고 다시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가는 걸 봅니다. 한타 차이로 우승이 결정되는 상황이면 여러분, 기본기도 충실한 사람이 반드시 승자가 됩니다. 그 경우 그 한타가 준우승자에게는 넘지 못할 한계로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참으로 신명나게 멋지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결국은 믿음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왜 고민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분명히 믿고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꾸 보고 나를 이것저것 따지니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될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한계,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 한계, 그 상황을 느꼈던 걸 탁 모든 게 돌파되면서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첫 번째로 예배하랍니다. 그것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하는 믿음. 일요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두 하여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든 목사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 이 말씀이 열리면 성경 전체가 열린다고. 이 말씀은 온 우주와 인류에 비친 가장 찬란한 빛이며 위대한 지혜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없는 말씀이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이 찬란한 여명의 그 첫날 그 순간 그 감격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그런 시간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먼저 산 사람이나 우리나 나중 사람 한 분도 가보지 않은 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짤막한 그 말씀, 그 창세기 1장 1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엄청난 우주 공간 중에 지극히 작고 작은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이 말씀 떨어지면서부터 각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거기서 삶을 일곱 내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역사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다, 찾았다, 발견했다, 뭘 이루었다 하는 것, 그처럼 부지런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시작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할 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찾고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게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인생을 알 수가 없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유독 우리 사람만큼은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벌이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의 모습으로의 인간 즉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다. 아주 초밀접한 관계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 때의 그 순간 에덴의 원형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칼빈은 또 그 기독 강요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된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오래전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어디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자국이 보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심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여기도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가장 리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물음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답해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최고 최선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최고 최선으로 삼고 인정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위대한 신앙인 오스왈드 챔버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글로 담으면서 그 글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My utmost for the highest.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평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40대 초반에 비교적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의 인생은 아주 밀도 있고 농축된 예배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3장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의 여정이 아주 압축되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학적인 논리와 이론과 아규먼트와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제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 많은 장을 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압축해 놨으니 자꾸 상상이 발동되고 왜 그럴까 궁금증을 풀고 왜라는데 왜 그럴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추석이라도 달아놨으면 이렇게 많은 말들이 없고 좀 이해가 다 될 텐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놔도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맨 끝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 복잡한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것만 지켜라. That's it.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원형의 모습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복잡한 인간의 역사, 문명, 족보 등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뾰족한 답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실존의 관계만 남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 그 일그러진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넘치는 은혜로 이 원형을 회복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은 우리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우리 나의 완벽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찾은 이 에덴의 기쁨, 에덴의 행복, 이거를 우리가 10원 때마다 고백하고 누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높음과 낮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거룩함과 추함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온전함과 불완전함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아직 간만에 채로 그냥 벗어나 버려요. 그건 몰라요. 심하면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길래 평생 걸리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연약하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유혹에 흔들거립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 나를 보는 모습으로 인해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것, 이렇게 진실되고 겸손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거기 어떤 우선순위도 어떤 선호도도 배제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니까.
이런 원초적인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참된 위로가 거기서 나옵니다.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예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일렬에 야곱 하나만 들어봅니다. 장로님과 기도하셨지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서 자고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들판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상황이 요즘 말하면 예배대를 만나겠습니까? 분위기와 상황 또한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신세, 자기 처지, 자기 신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런 야곱 누가 거들떠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야곱이 흔하디 흔한 광야의 돌을 하나 가져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오가는 모든 세대의 예배의 귀한 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돌단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야곱을 놀라울 정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훗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 속에 그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르는 거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안 주셔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빈털털의 야곱이 드린 돌단 예배를 통해 야곱은 자신이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은총받을 자에게 없는 자가 은총받을 자에게 있는 자로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쫓기듯 도망갔던 인생이 금이 환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의 아름다움 때문도 아닙니다. 음악의 수준 높음 때문도 아닙니다. 온갖 화려한 악기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시설은 더더욱 아니올시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요,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우주로 담으신 하나님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오십니다. 당연하지요. 지하 상가에서 2-3사람을 드리는 예배에도 확실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도 작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은 어땠어요? 형편없어. 세상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의 눈치 보고 그 한낮에 물길로 막거리 피해다녔던 그 여인이었어요. 차별과 냉대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번이나 갈아치웠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 예수님 만나서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심플하게 답하셨어요.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한 시간이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창조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귀하게 영원의 시간부터 오랫동안 묵상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뜻이 최초의 빛을 보는 순간 그게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되면 우주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지어야겠다고 사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시간에 태초의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최우선으로 지으신 게 창조입니다. 예배를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건물로 물리적인 어떤 가시한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신령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으로 축소해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분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얼마나 많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인지 몰라요. 아주 뽑고 추리고 최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게 창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들면 이렇게 되죠. 우리 좋은 가구를 만들고 뭐 할 때 공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다듬어서 그 복잡하고 철저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창조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천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천지고 그 후에 마지막 end product, 마지막 나온 작품이 여러분과 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정성과 처음의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와 더불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준비 과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24시간 7일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생각? 여러분과 저만 생각해요. 그러기 예배만큼 중요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에 첫 번째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드는 주일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없는 선교는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일이 예배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돼야지 예배가 한낱 나의 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 다녀보셨잖아요. 어찌됐든 지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때 집을 나서면서부터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지각했다. 참 첫 시간 빼먹으면 안 되는데 속상했잖아요. 그러다 혹 결석하게 되면 어땠어요? 지각할 때보다 몇 배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당일날 개근상 받는 아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혹 늦으면 이런 안타까움과 속상함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겁니까? 부득이한 예배 자리를 빠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밥상을 차려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밥도 새로 지어서 따뜻하게 내어놓습니다. 수저도 밥그릇도 예쁘고 깨끗한 것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귀한 손님을 맞듯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새해는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맞고 싶어 했던 새해였어요. 그리고 못 맞은 게 바라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과 드리는 예배, 어제 드렸을 때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내게 예배 다시 올 수 없다. 이게 예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다고 이번 주 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마지막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했는데 결국 못 드렸어요. 그렇게 평생 드렸던 예배인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고 그러기에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드린 예배 시간 지극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드린 시간보다 예배 드린 시간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이 일주일 내내 드린 그 모든 시간보다 가장 귀하게 준비되고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게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 드린 헌금, 여러분이 많이 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 비해서 지극히 얼마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지가 얼마 안 되는 그 물질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다 주신 건 모든 것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성과 마음을 담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시간도 물질도. 얼마 안 되는 그 시간과 얼마 안 되는 물질에 최선의 정성과 관심과 준비를 담을 때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최고 최선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철저히 준비된 예배 드릴 때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당신의 셈법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와서 드릴 수 있는 미팅룸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미팅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리 충분히 이렇게 오셔서 거기서 묵상도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도 찬양하시고 그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의 자세입니다. 주제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다시 바꿔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배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예배에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상황을 여십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축복하십니다. 시간 들어 보십시오. 시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들어 보십시오. 몸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의 삶을 통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 되기 이전에 평신도 때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때 예배가 일주일 하루에 한 7, 8번 들어가니 다 참석했어요. 다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최소 열심히 살고 예배 올인하고 주일 아무것도 예배에만 올인했어요. 제가 오늘 받는 축복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아까우십니까? 바쁘십니까? No way! 예배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여시고 예배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최상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가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모든 예배의 드림, 하나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이 창조의 능력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시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라.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기 위하여 영혼의 시간을 총투자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최초의 관심과 그 온 올인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떨지라도 이제 맞는 새로운 한 시간 모든 예배 이렇게 올인하며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그런 자로 인정받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에 중히 여기며 그때 드린 시간과 물질과 모든 몸과 모든 상 축복하심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